안녕하십니까. 오늘 합리적 기독교 신앙 해례본 제22장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칭의와 성화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과 의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거룩하심과 인간성의 회복을 포함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그 자신을 회복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그의 거룩하신 율법의 요구에 따라 내적으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죄는 죄책이면서 동시에 오염이기도 합니다. 칭의는 인간을 그 자신의 죄책으로부터 건지시는 것이라면 성화는 그를 죄의 오염으로부터 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는 그의 양심이 변화되고 후자는 그의 존재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칭의를 통해서 양심의 변화가 있게 된 신자는 점차로 존재가 변화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방식으로는 인간이 다시 올바른 관계 안에 서 있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방식은 인간이 다시 선하게 되며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룩과 성화는 하나님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말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6절, 6장 3절, 29장 23절, 30장 11절에 12절.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자체로서 그의 백성들 위해 자신을 두시고 관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원리는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다. 그의 거룩하심의 목적이 또 그 백성을 거룩하는 데 있다. 그의 모든 계시가 거룩하시고 그로부터 나온 모든 것이 거룩하다.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다. 그의 손이 거룩하시며 그의 언약도 거룩하시다. 그의 말씀이 거룩하시고 성령께서 거룩하시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도 거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그 백성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율법은 단지 도덕법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법과 의식법도 포함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도덕법적인 것만 아니라 시민법과 의식법에도 거룩함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율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영원한 도덕법이죠. 그리고 그 영원한 도덕법은 두 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 두 번째 돌판은 인간 상호 간의 의무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명령이죠. 계명. 10가지이기 때문에 십계명이죠. 그런데 이 두 돌판에 기록된 계명은 하위법인 의식법과 시인법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의식법은 종교법으로서 첫 번째 돌판을 비춰줍니다. 첫 번째 돌판에 대한 시행세칙이랄까요? 규례죠. 그 다음에 시민법 혹은 사회법, 형법은 두 번째 돌판에 대한 규례와 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법이 선포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지켜야 됐어요.
이 의식법과 시인법은 십계명을 비춰주기 때문에 새언약의 교회에서는 의식법과 시민법은 폐지된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 안에 십계명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완성하신 형태 안에서 경륜의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옛 언약의 그런 방식은 폐하신 겁니다. 그러나 옛 언약이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십계명, 그것은 영원한 도덕법으로서 지금의 신자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화의 법이다. 성화의 법이랍니다. 성화의 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함으로 선지자들에게 책망을 받았던 것이 바로 영원한 도덕법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식법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또 말씀하고 호세 6장 6절도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시지 않으시며 또한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 의식법과 사회법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공의를 행하시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성삼일체 하나님으로서 거룩하시다는 것과 인자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그 거룩함이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후자의 거룩함.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있는데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신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그 당연히 짊어져야 될 모든 구속사에게 성취를 의미하는 것인데 사역에 있어서 거룩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구속사에게 결말을 지으시고 영광과 존귀로 멸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의 머리가 되셨고 완성자가 되셨어요. 구원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이 성화는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어떻게 연결되느냐? 신자들이 성화를 합당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처럼 우리의 성화가 되신다. 그리스도가 그분께서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복락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때까지 결코 그의 사역을 그치시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죄책을 짊어지셨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성취하셨고 영생을 얻으셨다. 그래서 그의 순종은 수동적이면서 동시에 능동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장사 지낸 바 된 상태로 방치시켜 두시지 않고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고 생명의 길로 보이셨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수동적 순종의 요소죠. 그리스도 자신이 성결의 영을 따라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셨어요. 능동적 순종. 임금과 구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위해서 성취하신 성화는 우리의 바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칭의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깥에 있는 의의 토대 위에 죄와 형벌의 자유를 얻었다면 성화를 통해서는 그것이 존재의 변화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도덕적인 상태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즉 칭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된 거죠. 믿음으로. 칭의는 믿음으로. 그러나 신분의 변화가 존재의 변화는 아니에요. 신분은 바뀌었으나 신분이 바뀌었다 해서 예전에 있는 상태가 갑자기 변화된 건 아니에요. 이제 도덕적인 상태의 변화는 성화입니다. 칭의된 신자는 반드시 성화로 나아갑니다. 중생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들은 반드시 의식의 변화를 경험하고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 변화로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얻을 뿐 아니라 그것이 이제 점진적으로 상태의 변화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칭의가 됐어요. 신분은 바뀌었죠. 그러나 바뀐 신분 자체가 즉시 성화된 건 아니에요. 신자 대생의 전 과정을 갖춰서 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이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화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성화가 됩니다. 성화는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신자들 항상 그들의 제사함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개인적으로 죽었고 다시 살아난 자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신자들을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물론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이 항상 현재되죠. 또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칭이죠. 거룩하기도 하신다. 성화죠. 참되게 인쳐진 믿음은 그리스도를 칭의로서만 아니라 성화로서도 받아들인다. 이들 중 어느 하나 없이는 그 나머지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한 몸이다라고 볼 수 있죠. 구별은 되지만 분리될 수 없습니다. 칭의된 자는 성화된다. 그 성화의 마지막이 영화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이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성화이시고 우리의 구속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부터 오셨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셨다. 우리가 누려야 할 성화는 완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다. 신자는 하나님의 경작지며 하나님의 건물이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 때 그들은 깨끗하게 되고 성화된다. 신자들은 그들 안에 전적으로 아들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미래도 성화되어 간다. 그래서 구원의 황금 사슬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시작하고 마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미리 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교회 안에 이루시는 이러한 성화의 사역으로 신자들을 성도라고 부른 겁니다. 성도란 그들이 도덕적으로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고 완전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거룩한 보편 교회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스스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동적으로 행해야 될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투하는 교회다. 밀리탄트 처치. 신자에게는 전투하는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죄와 싸우는 거죠.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친히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백성들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예요. 신약에서도 성화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로 제시하기도 한다. 신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또 신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그들도 온전하라고 거듭 말씀하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이 이르는 의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모든 여정과 행적에 거룩함이 있으라 말씀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며 그것을 성취하라고 성경은 명령한다. 이것을 행하라 명령한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이 그들의 성화를 위해서 애쓰는 수고가 가능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것을 성취하여 가시기 때문입니다. 칭의의 경우에는 사제의 은총이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되어서 우리 편에 살아있는 역동적 신앙을 통해서 받고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수단으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말살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거룩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과 의지와 우리의 열정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죽어있던 것을 살리십니다. 우리 안에 일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동역자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삼으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화는 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성화는 복음적입니다. 성화는 신자들이 복음을 수단으로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야 하는 사실입니다. 그 거룩함은 신자들 자신들이 새로이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그들 안에 원래부터 존재한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어진 것인데 수고와 선행을 통해서 성취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계시되어 있는 성화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비됐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성취하여 가시는 겁니다. 성취하여 가신다. 로딩의 개념이죠. 성화는 로딩의 개념입니다. 로딩은 퍼펙트, 완성의 개념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전진의 개념이 지속적으로 계속 끝없이 로딩 계속 가는 거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예요. 성화는 그래서 완성의 개념이 아닙니다. 완성의 개념이 영화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 영화가 완성의 개념이고 안식의 개념이죠. 성화는 전투의 개념이고 싸움의 개념이고 여전히 아직도 죄와 부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끝없는 과정의 개념이에요. 과정. 그래서 영어는 로딩입니다. 로딩 쭉 계속 가는 거예요. 성화는 그래서 어떤 멈춰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끝없이 변화하는 거죠. 성화는. 성화되어 감이지 성화됐다. 그건 영화죠. 성화가 완벽하게 되면 영화입니다. 그러나 성화에 있어서 사람 편에서 영광을 받을 것은 없어요. 우리가 선을 행했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지시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가 선을 행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할 이유가 없으세요. 오히려 우리로 선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선하게 살지 못했을 것이고 못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성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인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